위대한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남자는 솔로몬이고요, 한 여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마치 그 남녀 간의 연애 편지를, 죄송한데 저 화면 위에 조금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조금, 제가 답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마치 사랑하는 남녀의 연애 편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담겨져 있고 아주 대놓고 직접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입맞추기를 원한다. 왼손은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팔 안는구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내 사랑은 향품보다 향기롭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뭐 이러한 더 진한 표현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가서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럴만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 말씀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신랑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부된 성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신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냥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러브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아가서를 배경으로 내려오는 그 러브 스토리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에브라임 지역에 포도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그 중에서 한 포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방문을 해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의 아내와 두 아들과 두 딸이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딸 중에 큰 딸인 술람미 여인은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위에 두 오빠가 있는데 그 두 오빠가 이복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막 엄청 구박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하기 힘든 이 포도원에서의 일을 내보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도 고됐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우 새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우 새끼들이 나갈 수 있는 오솔길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있는 양무리도 키우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검게 그을리고 또 거칠어진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키가 큰 좀 낯선 잘생긴 한 청년이 찾아왔고 한 번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가 단숨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되지 않고 곧 떠나게 되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하루하루 너무나도 그 남자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그 미남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찬란한 왕의 복장을 입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혼의 고백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첫 번째 멘트는 사랑한다, 예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 사랑, 나의 사랑,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한 32번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예쁘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씁쓸한 표정을 짓는 분도 있으시고 또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호기심에 인터넷 지도에서 예쁘다를 검색해 보았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미용실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오늘도 예쁘다 뭐 이러한 오늘이 들어간 미용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뻐야 되는 날이면 이 미용실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일이 예쁘다, 네일 아트. 그리고 아이 예쁘다, 아이 속눈썹 연장 있고 또 정말 예쁘다 꼭 너처럼 꽃집 이름이에요. 이 꽃집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정말 예쁘다 꼭 너처럼 예쁜 꽃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저도 그저께 예뻐서 봄날에서 헤어커트 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예쁘다고 할 때 어디를 보고 예쁘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외모일 것입니다. 뭔가 사랑 고백을 하는데 너는 외모는 예쁘지는 않아. 근데 마음은 예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남자 정말 센스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가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희고도 붉다라는 것은 얼굴이 그냥 뽀얗고 볼이 붉으스레한 그런 예쁜 모습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 네가 제일 예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외모를 너무 많이 밝히는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완전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이 원래 모습은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부서져.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가볍고 예쁜 그녀인데 그냥 원래 팩트는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간. 그래서 벤치에 앉는데 자기가 먼저 앉았는데 그 여인이 앉으면 날아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요. 그 남자는.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뭐냐?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걸 술람미 여인도 알고 있어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의 모습이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 어머니도 구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오빠 둘도 자기를 포도원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검게 되고 볼품 없어지고 나가서 일은 하는데 남자도 하기 힘든데 그 여자가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구박받았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고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도 좀 사라지게 되고 검게 변해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을 예쁘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고백, 솔로몬의 고백, 너는 예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자 여인들아, 술람미 여인, 내가 비록 검으나 이게 팩트예요. 나는 검고 보잘것이 없어. 그러나 아름다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그 장막 텐트거든요. 그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텐트가 얼마나 때가 많이 끼고 얼마나 볼품 없고 거칠겠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아름다운 그 왕궁에 있는 그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예쁘지 않은데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는 너는 어여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조목조목 이거 있으면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가지면 인정받고 그럴듯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라는 그 나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신다고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검게 그을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좀 뭔가 잘 해보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은 얼굴, 또 지침, 또 고독과 무력감, 피곤함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은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예쁘다라고 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도 있고 또 우정을 말하는 필로스도 있고요. 또 혈연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인 스트로게라는 사랑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도드, 헬라어로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라는 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라는 그 복음이 나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가 청혼과 같은 이게 청혼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함께 가자라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평생 함께 하자.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이렇게 청혼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죠. 왜 그러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부 서약이 있고 신랑 서약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랑이면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우리는 이제 신랑 신부 부부의 관계라는 그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뭘 기억하면 되겠어요? 언약을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언약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언약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그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사실은 그 기드온 생각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은 굉장히 그 담대하고 그러한 인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싸우라고 했을 때 많은 증거들을 구했고 특히나 아말렉과 미디안 그러한 군사들이 무서워서 보통 이제 밀을 타작을 하면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 군사들이 무서워서 큰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군사가 지원을 해도 그 중에서 말씀대로 덜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성경 말씀 표현에 의하면 그 군사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이제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말 대신 낙타를 타는데요. 그 군대가 이제 낙타가 해변의 모래수와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도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달을 100% 다 했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시대, 사사 시대 이후에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두 시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역할들, 사울 왕, 다윗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입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는데요. 광야의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에도 그렇고 특히나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뒤로 하고 홀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외치며 달려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 너는 지금 뭘 의지해요? 블레셋은 칼과 창,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간다. 다윗의 담대함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지만 영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기고요. 또 아들에게 배반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져서 그 다윗의 또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또 오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구절, 신약 성경 한 가지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에서 그들이 이르러는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능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라는 그 보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소개해드린 건 아주 일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청혼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한두 번 비둘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5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6장 9절 말씀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상합니다.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비둘기라고 부르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뭘 기대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받을 만한 정말 예쁘고 탁월한 그러한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계달의 장막과 같은데 너는 제일 예쁘다라고 하거든요. 또 신부가 신랑에게 뭐 대단한 거를 해주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은 왕이에요. 신부는 시골에 그냥 포도원에서 그냥 지키는 시골 처녀예요. 그 왕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원하지 않아요. 신랑은 뭐 대단한 정말 엄청난 화려한 외모, 화려한 그러한 모습, 뭔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 신랑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기 전에 이 비둘기는 어떠한 비둘기인가 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예요. 산비둘기입니다. 그냥 막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막 걸어다니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산에서 바위 틈에 낭떠러지, 왜 거기 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바위 틈, 예전에 그 우리가 설교 후에 그 찬양을 할 텐데,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할 때 도통 의미를 모르고 불렀어요. 왜 바위 틈에서 그럴까? 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순결함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가 예배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결함, 내 삶에 가진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퍼다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순전한 그 마음,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내 백성인데 그 마음이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나 너무 질투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눈을 감으며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살아가다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그러한 생각들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분께로 향하고 다른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어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보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켜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해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데 죽음보다 강해요.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불과 같은 사랑인데 홍수도 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39절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